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대기업 총수가 된 후에 자기 고향 집에 들어가서 집을 한 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 총수의 집이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포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지요 라고 말하자 그 대기업 총수인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니지요. 작고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포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가면 이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 이 멸망사에 남긴 교훈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로마가 너무나 도덕적으로 너무 문란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결과 가정이 파괴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가정들의 이 붕괴로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정이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이혼율들 그리고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가정의 위기들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 우리의 가정은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만약에 위기에 처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은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변을 살려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산소만교회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지역을, 우리 사회를,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군인인데 백부장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의 왕이라고 했던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화려한 건물들을 많이 건축했던 곳이 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가이사라는 행정상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상 수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특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다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에서 차출한 병력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특별히 파병한 정예 병력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랴 지역에 로마 특별 군인들이 10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특별 정예 군인들을 1000명이나 가이사랴에 배치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이탈리아 부대에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일본의 치하 속에서 살았지만 이 지배국인 로마의 군대 장교가 주둔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거나 우호적이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배타적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그들의 지배국가인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들였는지 정확하게 소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이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기 싫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서 유대 지역으로 또한 더 북쪽 서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정말 유대인의 골수라고 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을 9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골수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고 있는 것이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다니는데 정말 그 유대인인데 이 순회 전도를 다니는데 이제는 유대 지역을 넘어서 요파 쪽, 이 북쪽 서북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성도들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핍박이 나서 이들은 사실 사도들은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복음이 이 로마의 장교였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에게도 전파가 되어져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10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는 우리 2절 3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이방인 장교, 지배국의 군대 장교였던 이 고넬료는 2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첫마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였다. 여러분, 사실 이 이방인 로마 군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강대국 로마의 군대 장교가 지배를 받는 이 약소국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자, 이것으로 봐서 고넬료는 단지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고넬료가 온 가족을 전도해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때요?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고, 내가 좁은 것도 알고 있고, 성질 잘 내는 것도 알고 있고, 약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정말 가족들을 그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족들을 다 인도해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했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한 사람이 제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가정은 분명히 고넬료의 가정처럼 변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 가정의 심각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위기에 처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기든 문제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모두도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족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개인이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파송받은 지역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세상이 썩어간다 하지만 네가 세상을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다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말 이 고넬료처럼 그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킬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우리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못해? 누가 왜 저렇게 살아? 우리 자녀들이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다짐하고 또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은 책임지십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 풍성함들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 가정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다.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가정들이 위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변화되는 고넬료의 가정을 본받아서 내가 그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변화되어진다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변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나라가 저는 안전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돈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 명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돈도 명예도 어떤 지식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곁다리 것을 주된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본분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사회, 국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인도 사회도 가정도 국가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1절에 그 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합니까? 경건한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충성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가정은 위기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사회, 나라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그러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개인이나
나라나 왕이나 심판을 당했던 것들을 보면 경건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났을 때 그 땅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왕들은 폐위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한 가정,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부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고넬료는 자기의 부하를 욥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욥바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로마 군인이었을 것인데 그 부하 중에서도 경건한 하나님을 섬긴 군인을 욥바로 보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 고넬료는 주변 군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넬료가 보낸 이 군인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이 군인들이 자기의 백부장, 자기의 장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는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의 부하였던 군인이 고넬료에 대해서 자기 장교는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에게서도 조차도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다. 이방인이지만 여러분 이 정도의 자기 부하가 이 정도로 소개할 수 있다면 고넬료는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의 삶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향력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내 영향력은 지금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속한 어떤 지역이나 공동체에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고넬료처럼 자기의 부하 직원이 우리 장교는 말입니다. 정말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교는 유대인들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교가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당신에게 보내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라고 이 군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 부하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경건도 나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믿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될 때 자녀들에게 분명히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가정은 점점 평안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고넬료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또 우리 사회를 살리는 이것이 또한 국가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산소만 교회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경건 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 또한 내가 속한 지역으로 내 경건의 삶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넬료의 경건은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의 경건은 실제적인 경건이었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건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대 장교가 구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비를 틀어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불쌍하고 또 연약한 식민지 백성들을 도와줬다라는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을까요? 옛날에 그 노수조까지 다 뺏어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장교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을 자기의 사비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구제했다,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섬긴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밖에 모르는 개인이나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그 용서를 받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손을 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2개 가졌다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었는데 점점 이제는 더 많은 것이 있지만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2개를 가졌을 때 하나를 나눌 때 세상은 오히려 놀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이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구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없으니까 구제를 못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난하다고 구제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내가 값없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손도 펼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짜 경건한 삶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조용히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일까? 물론 예배도 하나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니까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 사람들, 와와 과부들,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돌보아주면 우리에게 이익이 없다. 뭐 나에게서 다 나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께 꾸어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우리에게 못 갚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가부에게 한 것들은 하나님께 꾸어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우리의 필요한 때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손을 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죠? 마음, 또한 기도, 격려, 콩 한 조각, 작은 것들이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들이라도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흘러보내고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안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이방 장교가 군인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오히려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그것이 고넬료의 기도였다라고. 2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을지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처럼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 고넬료는 기도했던 거고 직업 군인이 이렇게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군대 장교는 유대인들처럼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을 따라서 한 것 같아요.
그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하루에 세 번 형식을 쫓아서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고넬료가 행했던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루에 3번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살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냈어요. 그 기도 시간에 9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라. 근데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이 어디 있냐 하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다. 그런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SNS도 안 하는데. 근데 천사가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근데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러면 네가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청해 와라.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에 있다. 가서 청해 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때, 상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네 기도 들었어?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점점 가장 취약해지는 부분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그래도 주일날 한번 와요. 근데 기도의 삶이 너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 군인이, 이방인이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세워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 세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있으면 자녀들도 변하고 가족들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안심이 돼요. 그래서 전 맨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이 파수꾼들이 있기를, 기도의 용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들 서로 격려하십시오. 빨리 기도하러 가. 빨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떠밀어서라도 기도하러 가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고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TV 보고 있으면 빨리 기도하러 가라고 도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성장해 나갑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보세요, 그렇죠? 네, 미국 그 텍사스인가? 토네이도, 광저우는 난리 났어요. 지진들, 기근들, 가뭄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바쁘다, 피곤하다 핑계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만드시고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도전해 주십시오. 빨리 기도하러 가라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산다고. 우리 나라가 산다고. 우리 사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도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우리가 파송받은 삶의 자리도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동일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언젠가 우리의 삶이 쉬워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부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한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고넬료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고넬료가 되기를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내가 고넬료가 되기를 도전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넬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 교회의 일들은 내가 진짜 기도로 막아낸다 라는 도전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못했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께 잘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고넬료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나라는 저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만 믿었지만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뭐 사돈의 8촌까지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온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로 보내놓고 사돈의 8촌까지 가족 모두를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진짜 사돈의 8촌까지 다 모아놨어요. 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돈의 8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거기는 기도하는 자리. 내가 뭔가 마음이 좀 그래. 그러면 거기를 가서 앉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고넬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고넬료들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경건의 삶은 더욱더 액티브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리 주변까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주기도문을 자꾸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이제 기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저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이름들을 다 적어놨는데 나가실 때 받아가셔서 그걸 읽으시면 좋겠고요. 특히 또 이제 이번에 책자 나누어드렸던 무릎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옆에 사람이 없다면 항상 소리를 내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소리를 내고 기도할 때도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면 써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걸 내가 소리를 내보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몇 문장이라도 쓰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을 소리내서 읽든지. 지금 또 제가 저렇게 10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거를 갖고 여러 번 읽으시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영혼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소리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자꾸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